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GBS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인 같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냐, 정말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러한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줄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세 가지 우리가 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먼저 던지셨냐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요나의 표적은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죠.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시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는 니느웨 땅으로 어, 니느웨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 나라의 수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스와 니느웨는요 정반대 방향입니다. 다시스가 이곳에 있으면 니느웨는 이곳에 있는 정반대에 있는 방향인데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는 요나를 바닷속에 빠지게 하시면서 거기 준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시간을 보냈던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빗대어서 아까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표적, 요나 선지자의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표적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계셨다는 사실이 요나의 3일과 매칭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일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말하는 3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일이라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이 돼야 이 사람은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빠지고 나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님은 전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대를 통해서 여기 부활 나오게 되죠.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다. 다시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라. 너가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에는 3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메시아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영감이나 굉장한 감동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매우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를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요나 선지자가 그토록 가기 싫었던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 회개를 여기 보이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했던 정말 가볍고 정말 열정 없이 던졌던 그 말에 이 니느웨 땅이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온 나라가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나 선지자의 이 니느웨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요나의 회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과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요나보다 더 크시니 더 큰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선지자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기도 하셨죠. 더 큰 선지자 그리고 더 큰 선지자보다 더 큰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인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 이렇게 큰 재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솔로몬 왕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와 솔로몬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이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 정말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던 이방인들을 돌이켰는데 너희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돌이키지 않니 하면서 아주 처참한 환경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기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영에서 풀려났다가 더 처참한 형편에 빠져들고 만 사람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귀신 들린 자와 비슷한 영적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 12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밖에 서 있는 이 혈족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참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여기 음,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았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짜 가족이 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그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다. 고위직이건 아니면은 천한 노예로 있던 상관없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바로 이것으로 가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냐? 여기서 안에 있다,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와 어, 들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안에 있는 거고 듣고 거부하는 자들은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셨고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어떤 혈통이나 전통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귀한 내용들, 귀한 말씀을 GBS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